지성인들을 변화시키는 변증의 책으로 많이 알려진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이 책에 그 변증적으로 복음을 또 주님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를 불러오곤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피조물이 태어날 때부터 느끼는 욕구가 있다면 그 욕구를 채워줄 내용이 또한 있는 것이 당연하다. 아이가 배고픔을 느끼기 때문에 음식이 있는 것이고, 새끼 오리가 헤엄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물이 있는 것이다. 사람은 성욕을 느끼기 때문에 성관계가 있는 것이다. 근데 만약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걸맞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상의 쾌락은 처음부터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생긴 게 아니라 다만 이 욕구를 일깨워주고 진짜 쾌락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려고 생긴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욕구를 느끼고 있든지 그 욕구는 반드시 그 욕구에 대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욕구를 느끼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욕구를 얻어낼 수 없는 것을 만약 우리가 욕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것이다. 여러분, 짐승이 죽음 후의 너머에 대해서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능의 욕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은 생각한단 말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죽음 너머의 결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인간이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갈증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은 물이 있기 때문이고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에서 물이 빠져나가면 본능적으로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목마름을 한 번에 완전히 해결해 주는 물은 없습니다. 요즘은 물값도 굉장히 비싼 게 많더라고요. 스페셜 물이 있어서 하와이에서 왔다는 둥, 맥반석에서 어떻게 길어냈다는 둥, 비싸요. 꽤 비싸요. 음료수를 사 마시는 것 못지않게 물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천하 없는 물을 마셔도 마시고 난 순간만 갈증이 해소되는 거지 또 갈증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목마름과 아울러서 인간만이 느끼는 정신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 여러분, 그 목마름을 느껴보셨습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목마름입니다. 나는 지금 뭘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특히 남자들이 중년의 나이가 되면, 여자도 물론 당연히 그런 생각이 오겠지만 남자분들도 그런 심각한 목마름에 직면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이런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목마름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세대를 살아갑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산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한국에. 그래서 산에서 사는 사람들, 그걸 또 매주마다 기다리면서 재미있게 보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같은 마음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직접 실행에 옮긴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런 삶을 화면으로 들여다보면서 또 마음에 동경하거나 또 신기해하거나 그런 갈증을 표현하는 것이 현대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이냐,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본질의 질문 앞에 서는 것입니다. 1899년 7월 21일 미국 시카고에서 한 남자가 태어났습니다. 이 남자가 자라서 미국 사람들의 사상을 거머쥐는 한동안의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노인과 바다로 유명한 허밍웨이라는 작가입니다.
이 해밍웨이라는 작가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무기여 자리거라 주옥 같은 글을 우리에게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자신의 손으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허무함을 그의 온몸으로 담아낸 것입니다. 인생 속에서 삶의 의미를 고민하고 또 삶의 의미와 씨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게 좀 사치스럽게 들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단한 인생들에게는 삶의 의미라는 것을 찾거나 질문한다는 것이 사치스럽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적어도 우리 한국이든지 미국이든지 이런 사회 속에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이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각종 여러 가지 종류의 정신적인 문제로 약을 먹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방송들이 보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이 문제 앞에 선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뭐냐?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 사람들은 저마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특정한 대상을 찾거나 어떤 내용들을 찾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이유는 삶의 의미를 나름대로 그 성공이라는 단어 속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분야이든지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공이 아주 얄궂은 단어입니다. 어느 한 곳에 기둥을 딱 받고 그곳에서 정착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성공했다고 인정을 해줘도 자기 자신이 그 성공이라는 단어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교와 경쟁이 가득 차 있는 인생 속에서 마지막 성공이라는 단어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앞에 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또 나보다 더 누리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고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성공을 못해서 성공에 목말라 하는 인생도 조심이고 나름 성공했다고 자만하는 사람도 위험한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다니엘 4장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자신이 쌓아놓은 영광의 궁과 나라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만족해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순간 느부갓네살이 생각을 잃어버리게 됐다고 말을 합니다. 짐승과 같이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손톱 발톱을 깎지 못하고 머리털이 독수리의 털처럼 자라버린 짐승의 모습으로 전락해서 7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했다고 자만해 보십시오. 성공했다고 한번 고개를 세워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성공을 건드리십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인생은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이라는 이 화두를 의미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에 인생의 의미를 거는 겁니다. 먹고 마시자.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 육체 둬서 뭐 할 거냐? 젊은 날에 써먹어야지. 이거 나이 들면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육체를 탐닉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 쾌락이라는 것이 그 갈증을 해소했다고 해서 시원해지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죠. 그 열망과 갈증은 그 후에 더 심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쾌락은 잠시 몸의 장기를 훑고 지나갈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 채워지는 그 뒤에 밀려오는 공허함과 죄책감과 수많은 안타까움이 그 인생을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허무함과 갈증이 가득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인생 중에 최고의 경지, 쾌락의 최고의 경지를 점검해 봤던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자기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하는 대로 다 얻어냈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허무하다. 인생은 허무하다. 그 내용으로 그의 후손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도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헤매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책감과 정죄감 속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왜 이 여인에 대해서 이런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느냐? 오늘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언제 나왔느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몇 시라고요? 6시라는 겁니다. 이 6시가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표준을 하면 12시 정오의 시간입니다. 가장 뜨거운 시간. 사막에 그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고 있는 절정의 시간. 그 시간에 이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물가라는 것은 동네 아낙네들의 교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동네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다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곳이 여인들의 화풀이의 장소이기도 하고 또 아낙네들의 가십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 우물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단순히 하나의 목적, 물을 길러 나왔는데 사람들이 전혀 오지 않는 그 시간을 일부러 택해서 왔다라는 것. 왜 그랬을까? 후반부에 보면 이 여인의 삶을 성경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남편이 5이 있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본인의 남편이 아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살아온 인생을 한마디로 축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을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여인입니다. 자신의 삶의 그늘이 너무도 깊게 드리워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던 여인.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대화의 포문을 여셨습니다.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도 목이 마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낯선 청년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왜 유대인인 당신이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물을 안 주면 안 준다든지 물을 주면 주겠다든지 대답은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뜬금없이 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인 청년이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만한 나라입니다. 아주 크지 않은 작은 나라인데 그 나라의 북쪽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갈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이 활동하셨던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 지역이 있고 맨 아래에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중심지인 수도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중간 지점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서로 오고 갈 때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통과하면 직진으로 올라가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지형적인 장소가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동쪽으로 돌아서 시간이 배나 걸려도 희생하면서 이 사마리아를 외면하고 다니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720년경에 아수르가 이 나라에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점령을 했을 때 그들은 아주 잔혹한 민족이었습니다.
피지배국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남자를 그 지역에 주둔시키고 강제로 결혼을 시켜서 피를 섞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을 포로지에서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알게 되고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는 냉대하며 조롱하며 소외시키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아픈 과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학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은 것입니다. 잔인한 거죠.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 지역 사람들과 교제를 끊어버린 겁니다. 자, 자연스럽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을 향하여 분노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근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굳이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있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여인의 대답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피곤해 보이는 예수,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생수를 준다고 이 사람이 지금 큰 소리를 치는 것인가? 아마 그런 호기심과 또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주목해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은 다시 목마르다고 예수님이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렇지요. 인생의 물은 마실수록 목이 마른 것입니다. 마실수록 목이 마른 것입니다. 오늘 목마른 심령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인생은 목이 마릅니다. 근데 왜 목이 마른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왜 목이 마르지? 미국 와서 집도 큰 집 하나 버젓이 샀고 직장도 잘 다니고 있고 사업장도 버젓이 하나 잘 세웠고 애들도 잘 크고 있고 근데 왜 이렇게 내가 허전하지? 왜 목마르지?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저 유명한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 안에 빈 공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빈 공간. 사람은 이 공간이 채워지기 전에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럼 이 공간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 이 공간은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복음을 만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조금 부러워하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게 절대로 부러워할 게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복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갈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갈증은 있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리울 수 있는 내 연약함을 감출 수 있는 능력과 화려함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가 쉽습니다. 그 갈증으로 예수님 만나기가 쉬워요. 그런데 감출 수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고 자꾸 감춘단 말입니다. 그런 인생을 쇼윈도 인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쇼윈도. 행복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감출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것이,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이 갈증을 느끼는, 공허함 속에서 갈증을 느끼는 인생들은 새로움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 새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새로움이 붙게 되면 목마름과 갈증을 일시적으로 해결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6번째 새로움을 경험했지만 그 목마름은 해결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갈증 속의 여인이 허덕인 겁니다. 6번을 새롭게 해도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놈이 그놈이다. 우리 남자분들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 것이라고 만족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하죠. 새 자동차, 새 집, 새 핸드폰. 일시적인 기쁨은 분명히 옵니다. 순간의 기쁨, 만족은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새 것이라고 손에 잡는 순간 그것은 헛것이 되는 겁니다. 만물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제 건넜던 강물을 똑같은 강물이라고 오늘 건너보십시오. 그 강물은 전혀 다른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만물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새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느니라. 새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 안에 들어오면 새 것을 만나기를 시작합니다. 진짜 새 것을 만나기를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큰 팁을 하나 드릴게요. 1년 365일 새 남자와 사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새 남편과 사는 비결. 어디서도 못 듣는 비결이에요. 1년 365일. 별로 원하지 않네. 수정교회는 다 만족해하며 사시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1년 365일 새 남자와 사는 비결이 뭐냐?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러면 내일 그 남자가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또 다르게 보일 거예요. 세상에 새 것은 없습니다. 새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 새 잡은 없습니다. 지긋지긋한. 내가 다른 회사 가면은 정말 재미있게 내가 한번 해볼 텐데. 세상에 새 잡은 없는 겁니다. 새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 잡도 몇 달 지나면 똑같아집니다. 새 마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이 한번 새로워지면 인생이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바뀌어요. 정말 다 바뀌는 겁니다. 천지만물이 다 바뀌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 요즘 시대가 G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Gen Z 세대 이렇게 미국에서는 표현하더라고요. 요즘 사춘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게 G세대인데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다 자기가 잘난 줄 안답니다.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꾸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떤 공식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사춘기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의 그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또 이런 인생이 좋은 거야 하면은 이게 이 시대를 못 읽고 거리 간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이제 끄집어내고 인도를 해야 되는 아주 고도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다. 왜냐하면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뭐 어떤 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뭐 그렇게 막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부유하게 살고 그런 거 원하지도 않고 그냥 기본적으로 살 정도의 능력만 되면 회사 다 때려치고 소확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인생 누리며 살겠다. 그런 사람한테 가서 뭐 성공이라든지 뭐 미래라든지 뭐 이런 얘기하면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시대가 하여튼 그런 시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시대마다 가치관이 있고 시대마다 사람들을 휘어잡는 주도적인 사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은 참 위험한 생각이죠.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 보면 말세가 이르르니 말세의 사람들에게 이런 징조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이 절정이라는 거죠.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멋대로 산다는 겁니다. 내 기분대로 산다는 겁니다. 남의 말 의식하지 않고 일정량의 항상 100% 부정되는 내용으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은 절반은 옳아 보이고 절반은 잘못되어 있고 이게 항상 문제인 겁니다. 이 시대 문화가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일관성이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도 만족할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인생도 갈증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내가 주인 돼서 내 뜻대로 움직인다고 하지만 그건 아직 충분히 살아보지 못한 인생의 고백이지. 조금 더 살게 되면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다. 이건 경험 속에서 나오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인생은 갈증이라는 이 직면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라는 이것은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절대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절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의미, 여러분이 찾아낼 수 없습니다.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마이크는, 이 마이크의 의미와 용도와 목적은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만든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의 목적과 용도는, 의미는 여러분이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 사람이 그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제작을 한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서 찾을 것입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 안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시편 33편 15절에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것을 전문 용어로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사명. 근데 이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덧입느냐? 의미를 만들어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인생의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의미를 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창조자가 아닌데 어떻게 의미를 줄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존경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라는 건 창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성.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창조성이 원래 누구에게 있었는지 아십니까? 처음 사람 아담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동물들을 바라보며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너는 사자, 너는 호랑이, 너는 코끼리.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 창조의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창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이 창조성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찾아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널려 있는데, 그러나 믿음 안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들은 만 가지의 인생이 의미로 다가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아 보십시오. 믿음으로 한번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식탁이 바뀝니다. 식탁에 웃음이 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반찬의 맛을 느끼기를 시작합니다.
그 반찬을 만든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시를 합니다. 식탁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직장, 여러분 한번 은혜 받아 보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의 직장을 한번 바라보기 시작할 때 완전히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바뀌는 것입니다. 창조성이 많은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의 열매를 따먹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비로소 나에게 꽃이 되었다. 그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따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의 비밀은 다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세요. 부부가 왔으면 아내를 보시고 당신은 나의 꽃사슴입니다. 당신은 나의 영웅입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의미를 부여하고 그 열매를 누가 먹습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도 먹지만 그 말을 보낸 사람이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사업장을 이곳에서 허락하셨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일어설 것이고 많은 자를 돕는 가정으로 가문으로 일어설 것이다. 내가 자꾸 의미를 부여하는 실력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때 내가 의미를 만드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게 그 물을 주세요. 제게 그 물을 주세요. 내가 지금 목마르거든요. 내게 그 물을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목마른 분이 계시다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인생,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인생, 왜 이럴까? 마지못해 버티며 허기적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루아침에 깨닫고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인생은 지금 그 모습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 모습이 아니라 말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인생의 모습은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겠지요. 답답하지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런 인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과 같이 그 물을 주세요. 그 물을 주세요. 이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물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저는 요한복음 4장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 대화법이 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줄 것이다. 그래서 여인이 그 물 주세요. 그럼 물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뜬금없이 네 남편 불러와라. 그러니까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남편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지. 근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지. 예수님이 이 여인의 문제를 정면으로 직면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이 물을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아직 이 여인은 그 물의 실체를 모릅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 속에서 마셨던 물과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뭔가는 좀 좋을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수준이지 지금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물의 실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서 좋은 물을 마시고 복된 물을 마시고 그 은총 속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물 이상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이상의 물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겁니다. 남편 불러와라. 저 없습니다. 그래 네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그 순간 이 여인이 뒤로 자빠져 버리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럴 때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오 마이 갓. 어떻게 알았느냐? 내 그림자를 어떻게 알았느냐? 내가 꽁꽁 숨겨두고 있는 이걸 어떻게 알았지? 이 사람이 알 길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내 문제를 아시고, 내 과거를 아시고, 내 한숨을 아시고,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는 이분은 선지자다. 선지자.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또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20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대화가 막 어디로 튈지 모르고 있습니다. 갑자기 남편 데려오라고 했더니 없다고 했다가 네 남편 5이지 하니까 주여,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그랬더니 뜬금없이 예수님,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반드시 1년에 3번 와서 제사를 드리는 명령과 문화와 신앙의 행습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당신들의 말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질문은 자기의 주제를 돌려서 지금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 죄악상을 감추기 위해서 종교적인 용어를 써서 모면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의 질문 속에는 가장 중요한 이 여인의 본질의 고민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고민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인 겁니다. 죄의 문제. 남들이 알고 있는 나보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훨씬 더 악한 죄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있는 홍 목사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악한 자입니다. 제가 저를 알지. 예외가 없어요. 인생은 여기에서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 갈증의 문제를 가지고 물을 마시러 왔고 이 갈증의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갈증의 본질 속에는 죄 문제가 꿈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이 죄 문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그리심산에서 예배도 드려보고 종교적인 행위도 참여해봤지만 왜 해결되지 않을까? 왜 내 인생은 풀어지지 않을까? 왜 내 인생 속에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인가? 아니, 내 마음속에서 이 얽매여 있는 생각의 정체는 무엇인가? 자유함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안다 말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잘못된 것인가? 저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이 드리는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가? 그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할 대상은,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할 그 힘은 장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말하는 나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고백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제 문제가 해결되겠지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 너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마디의 말을 듣고 이 여인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동네로 뛰어갑니다. 내 과거를 알고 내 수치를 알고 나를 조롱하며 손가락질하던 그 마을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다 알고 있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 눈물을 아시고 내 과거를 아시고 내 한숨을 아시고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내 갈증을 아시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물가로 가보세요. 우물가로 가보세요. 오늘 30절 말씀에 그 마을 사람들이 우물가로 가서 다 그 예수를 믿더라.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여인처럼 더 이상 부끄러움, 더 이상 수치, 내 인생에 살아온 과거, 나를 붙들 수 없게 만든 이 기쁨, 이 감격, 내 현실의 어떠함을 뛰어넘어서 주체할 수 없이 증거할 수밖에 없고 외칠 수밖에 없는 이 뜨거운 기쁨의 이 열망의 주체를 부여잡은 이 여인의 그 기쁨을 여러분도 맛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누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한번 섬겨보십시다. 이렇게 한번 섬겨보십시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Give me Jesus, give me Jesus.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